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 중동 지역의 전쟁 원인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한 두 가지 때문에 끊임없이 지구에 하악고라고 명명할 정도로 늘 불안한 정세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동 지역입니다. 이슬람과 유대인 모두가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주장을 하지요. 또 주장하는 대로 맞습니다. 이슬람에 주장하는 그 아브라함의 조상은 이스마엘, 애굽 여자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후손, 그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삭을 통한 우리의 후대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양측의 주장대로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맞습니다. 그러면 아랍인들이 조상이라고 하는 이스마엘 어떻게 태어나게 됐죠? 아브라함의 작은 불신앙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4절에 내 몸에서 날 자가 너희의 상속자가 되리라.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태어난 자가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레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택한 방법이 사레의 여종이 애굽 여자 하갈인데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라고 붙인 겁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자가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 후손이 오늘날 세계의 테러를 일으키는 아랍인들입니다. 이들이 늘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죠. 이 잘못이 아브라함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잘못한 것이 뭔가 하니까 후에 이삭을 낳기는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기는 낳았는데 이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키우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대로 키우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 자신이 별미를 타령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 별미 먹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별미가 뭐겠습니까? 내 육신이 좋아하는 거 추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즐기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놓고 이것을 하다가 무엇을 심지 못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맹세로 주신 그 말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세상을 살리는 민족이 세워지고 왕들을 나오게 하겠다. 이 맹세의 말씀을 이삭에게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의 원어에 하몬 고이라고 했습니다. 하몬 고이. 하몬은 울부짖다는 소리고 고이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몬 고이 이 말은 울부짖는 이방인들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모든 민족이라고 한글로 번역이 된 부분이 히브리어 하몬 고이입니다. 울부짖는 이방인들,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아버지가 되고 이방인들의 어머니가 되라는 것이 하나님이 맹세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삭에게 가르쳐야 됩니까? 안 가르쳐야 됩니까?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거 하라고 복에 근원되게 해주시고 창대케 해주시고 백배를 주시고 샘에 근원 주시고 모든 복을 하나님이 다 쏟아 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 저희 유대인들의 사상이 어떤 사상입니까? 선민 사상이란 말입니다. 선민 사상. 선민 사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축복한다. 이 사상이 선민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특별히 선택을 했다. 이게 선민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생뚱맞는가 하면은 지금도 이 사상이 빠져가지고 유대인들은요, 검은 모자 쓰고 일반인 공항에 가도 일반인들이 줄을 서는데 일반인 뒤에 순서대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방인들하고 달라. 그래서 줄 따로 써요. 이 희한한 족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이렇게 엉뚱한 사상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목적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목적이 뭡니까? 하몬 고이입니다. 울부짖고 죽어가는 저 이방인들의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런데 유대인 저것들은 뭡니까? 이방인들은 복도 받지도 마라, 구원도 받지도 마라, 우리만 특별하게 선별받았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이게 두 가지 다 틀린 거예요. 이스마엘 한 것도 틀렸고, 하몬 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 이방인의 사상, 이걸 심어주지 못한 것도 틀렸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놓고, 그래서 이 세상을 늘 전쟁과 테러로 고통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아브라함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에 테러와 전쟁의 공포 속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복의 근원으로서 죽어가는 저 영혼을 좀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는 우리 인생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좀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교회 전통, 교회에 지켜나오던 그 간섭들 이런 거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전통, 우리 교회의 전통이 이건데 그 무시하지 마라 이런 소리는 잘합니다. 윗대로부터 흘러나오는 게 이건데 그런 소리를 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상식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사람의 철학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망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하는 것이 망하는 이유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망하는 이유고 축복이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같구나 하는 이 생각을 좀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는 말씀의 정리부터 내리고 가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말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자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이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가 됩니까? 우리 인간을 바르게 하는 진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살리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인간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발등에 뭐가 되는 거죠? 등불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등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뭐라고요? 생명이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거부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부한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 목숨을 버릴지언정 성경은 품에서 놓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이 지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온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는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철학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전부 다 거짓해서 그래요. 전부 다 거짓말로 성경을 얘기해요. 그래서 점점 이 세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구제일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도하신 말씀부터 정말 이 세상에 바르게 회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위험한 행위를 버려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위험한 행위를 버려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이런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잘 알고 거기에 맞게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사상이나 사람의 철학으로 바꿔버리는 것, 이런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를 들면 AD 426년에 로마 국교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뿐인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는 길이 있다고 선포한 게 그게 세례입니다. 그게 침례입니다.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때는 세례란 말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세례란 말이 등장합니다. 영국에서 장로교회가 세워지면서 세례란 말로 바뀌어지는데 그 전에는 침례란 말을 썼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데 예수님 말고 침례 받아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게 426년에 얘기한 겁니다. 교리로 선포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철학이고 인간이 만든 교리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약화시킨 겁니다. 그게 가톨릭의 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영향 속에 있는 게 장로교회가 그 영향 속에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지금도 유아 세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한 거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성경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침례 세례가 구원받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썩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들이 교묘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변질된 기복신앙.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참 복과는 다르게 인간의 감정을 격동시키고 인간의 감정에 맞도록 성경을 자꾸 왜곡시켜가지고 인간을 호도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인간들이 좋아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대로 하면 인간들은 육신이기 때문에 그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넓은 길로 갑니다. 좁은 길로 가기를 거부합니다. 좁은 길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길이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복을 진정으로 잡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 넓은 길로만 갑니다. 이 잘못된 기복신앙들, 너무너무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잘못된 기복신앙대로 가서 마지막이 좋으면 괜찮아요. 후대가 좋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좋아집니까? 허감에 노예되어 버리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호응이 좋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걸 못 먹는 거예요.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바울처럼 얘기하면요, 교회 잘 안 나옵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복이라 하면 안 옵니다. 왜 고난받아요? 하나님 때문에 부귀영화 누리고 이걸 좋아하지. 잘못된 기목 그걸 좋아합니다. 부흥회 왜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우울증에 다 시달리고 내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잠 안 자고 계속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인간에게 고통 주는 십자가입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인간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 인간에게 참 자유를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대로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 주제를 정해놓고 성경을 인용하는 행위, 자기 주제 정해놓고 자기 입맛대로 성경 구절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대세입니다, 요즘. 이걸 잘하는 사람은 훌륭한 목사라고 칭송받습니다. 그런 사람 밑에는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그런 데 몰려가고 있습니다. 저 해외에 있는 사람들, 해외 자기 지역에 있는 교회 거기에서 그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줄 압니까? 그래 안 합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 가지고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 모든 내가 좋아하는 메시지 다 찾아다닙니다. 그거 찾아서 듣고 그럽니다. 진짜 하나님 의도하신 말씀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만 받고 세상에 고통을 남기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복에 권한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지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의도하신 복의 권한의 인생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복은 받았는데 세상에 문제 남기고, 복은 받았는데 세상에 지향 남기는 거, 100배 받고 찬대할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좋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고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역사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철학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 아닙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수천 명이 우리 교회에 모여서 수백여 개 헌금이 모이고 하는데요. 마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단들은 정통교회보다 교세가 더 크다는 걸 왜 모릅니까? 그들은 돈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걸 왜 모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단체가, 무리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잘못된 교리, 왜곡되게 가르치는 그 신천지 한 번 모이면 10만 명씩 모입니다. 대구에서 10만 명 얼마 전에 모였잖아요. 성경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조금 삐딱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그들이 교세 우리보다 크고 그들이 경제 우리 규모는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성경 말씀에 어긋나게 하는 단들 마귀가 더 도와줍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이 사람을 꼬르모아 버립니다. 그걸 보고 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강합니까? 이번에 그 하마스라고 하는 한번 보세요. 그 조직. 약하다고 평가를 하는데 이스라엘을 어느 날 갑자기 침공해가지고 1000명을 넘는 사람을 한꺼번에 확살해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그 국경 장벽은요, 스마트 장벽이라고 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장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식간에 그 단체가 그것을 부수고 들어가서 사람을 완전히 학살해 뿌렸잖아요. 그를 인질로 잡아가 뿌렸잖아요. 마귀가 도와주면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단체 웃기는 건 자기들이 그렇게 수천 명 한꺼번에 죽여놓고 자기들이 사람 죽이는 건 정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의 뜻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대응해서 포에 죽은 거는 이스라엘을 사람 죽인 악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착복한 것은 정의고 남이 하면 그건 지학이고 이게 마귀 하는 짓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예요? 그건 불륜이고. 내가 돈 봉투도 받으면 이거는 식사값이고 남이 받으면 그거는 범죄고. 이게 세상을 지배한 마귀의 속성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일어난다고 야 그게 역사구나.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아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열매가 많으냐,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많으냐, 그걸 보고 알아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응답과 역사의 근거는 말씀으로 합니다. 내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내 추측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내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근거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게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뭐대로 하십니까? 말씀대로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응답하실 때 임의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그 말씀대로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가슴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원칙을 벗어나서 응답하시거나 역사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까 이삭이 태어나게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모든 것 하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11장 25절입니다.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영리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너희를 영리 당할 자가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모든 땅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이 땅의 모든 70억의 영혼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만들어 놨었다는 말입니다. 뭘로 가면요? 하나님의 하몬 고의를 이루기 위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응답을 향해서 갈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뭐하도록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해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니까 간담이 녹아버렸다고 말씀했잖아요. 이미 간담이 녹아버렸습니다. 그건 누가 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몬 고의가 될 때입니다. 저 울부짖는 고통 속에 울부짖는 이방인들을 살리러 갈 때입니다.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별미 타령할 때는 이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러 갈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렇게 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말씀, 내가 정리하고 있는 말씀이 내 인생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역사의 방법은 말씀대로 하신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도 임의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대로 하신 분입니다. 내가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안타까워서 금식기도 하는 것 때문에 응답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그냥 울부짖어 기도하니까 불쌍해서 그렇게 해주십니까? 어쩌다 한 번은 그렇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때 안 들어주시면 죽을까 봐 어쩔 수 없이 그냥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거는 응답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있겠죠.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왜곡시키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상황별이나 주제별로 반드시 말씀이 정리되어져 있어야 하고 말씀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개인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중에서 말씀을 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서 말씀을 정해라. 무슨 뜻인가 하니까 성경에 사람끼리 대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끼리 대화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끼리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붙잡으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의도된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배경을 알고 붙잡고 정리하셔야 된다. 그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욥이 고난 받았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신앙의 관점에서 욥을 책망도 하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발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한 말을 내가 인생의 주제를 딱 정했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조금 부족하다 말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다 책망을 했거든요. 욥의 세 친구들이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책망했어요. 무슨 이해가 되시겠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뭐한다? 창대한다. 그거 누가 한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그걸 내 인생의 주제로 딱 정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거 대신에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걸 주제로 잡는 게 훨씬 낫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대화 가운데서 성경이 기록되었으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의 이유 놓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주제로 붙잡으시라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할 게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저주와 재앙으로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축복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다 축복인데 가능하면 재앙으로 주신 심판에 주신 말씀을 주제로 삼지 말고 축복으로 주신 말씀을 주제로 잡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더 좋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협회에서는 렘넌트 단어 쓰지 마라. 그걸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9절에 남은 자입니다. 영어로 남은 자인데 영어로 렘넌트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1장 9절에 그거는 축복의 배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육신적이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렸어요. 그 중에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겨우 조금 남겨놨어요. 조금 남겨놨어요. 그게 남은 자예요. 그게 축복의 대상이 아니고 저주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6장 13절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중에 10분의 1 남아있을지라도 진짜 남길 자는 또 10분의 1 중에서도 진짜 남아있을 사람은 거룩한 씨만 남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10분의 1 중에서도 다 남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타락하면 하나님 또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뭐만 또 남겨요? 거룩한 씨만 남기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의 대상으로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부흥시켜 주셨는데 마음껏 선교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뭔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잡고 있는 말씀대로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놓고 하나님의 진짜의 축복 그거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그 말씀 정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제 인생의 주제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의 헛된 철학에 썩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 그거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성경을 해석해도 저는 무조건 내가 듣기 좋다고 아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나 맞지 않나부터 비교해 봅니다. 하나님 의도하신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비교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도하신 말씀에 맞으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맞지 않으면 저는 받지 않습니다. 참고할 뿐입니다.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는 목회대학원 한 학기를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한 학기 다니고 그만뒀습니다. 제가 아는 성경의 배경과 그 강의하는 내용들이 일치가 안 돼요.
너무 인간 중심으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한 학기 다니고 안 다녔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 하나님의 헛된 철학에 썩지 않게 하라는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그렇게 제 모든 생활을 그렇게 정리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일방적으로 어떤 사상, 어떤 흐름에 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행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 박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해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뭘로 잡아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을 유지해 가야 됩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 그 응답이 유지되어 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자, 권세자들을 우리 앞에 무력화시킨다는 겁니다. 저 세상의 악랄한 통치자들, 사람을 죽이게 하는 저 통치자들을 무력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위에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저는 제 인생을 놓고 이렇게 말씀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 목회의 방향도 이 말씀이 목회의 방향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사상 안에서도 행하지 않아야 된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행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 뿌리 박아야 되고 예수님 안의 사상과 안 맞으면 저는 그것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소원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정한 말씀입니다. 제 인생을 놓고 정한 말씀. 여러분도 말씀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꼭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정해야 될 것.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놓고 말씀을 정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정해놓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육신의 상태에 따라서, 환경의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배우자를 위해서 말씀 정해놓은 거 있으십니까? 지금 정해놓으셔야 됩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시간표에 따라서 이 말씀이 영적인 상태 수준에 따라서 말씀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다. 거기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성숙했다. 거기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 말씀을 딱 정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후대를 위해서 말씀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후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후대를 위해서 말씀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마다 정해지면 더 좋겠죠. 그러나 한 말씀으로 통일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정말 후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능하면 뭐 하셔야 돼요? 암송하시고 하루에 몇 분씩 되뇌이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이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있잖아요. 영이 강건해져야 되고 육신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영과 육신이 강건해질 수 있는 말씀을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서 이사야 53장 4절 5절 영적인 부분, 마음의 부분, 그 다음에 육신의 부분 그 말씀 가지고 늘 기도합니다. 그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몸에 있는 모든 육신의 질병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옵소서. 매일 기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예수님 사역하실 때 은혜 받은 병 고치시는 부분 있잖아요. 백부장이 받은 그 말씀을 붙잡아도 되고 12년 혈류증에 앓던 그 여인이 붙잡은 말씀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대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말씀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와 예배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기도와 예배 생활을 위해서는 솔로몬의 1000번제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들은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전부 다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려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말씀을 정해놔야 됩니다. 전도라고 하는 부분이죠. 내가 살려야 될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정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저는 정해놨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먼저 1차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속에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그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살려야 될 영혼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살려야 될 영혼이 각자 다르잖아요. 또 형편이 다르잖아요. 그 형편에 따라서 또 말씀을 정해놓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해야 될 게 뭔가 하니까 경제도 아주 중요합니다. 경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문에서 적어도 이 세상의 불신자 중에서의 최고의 갑부보다도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가문 꼭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경제를 움직여서 죽어가는 저 함은 고의에 빠져있는 저 영혼들, 고통에 울부짖는 저 이방인들을 살릴 수 있는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1월 달에 우리는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다에 불을 안겨 주신다. 이방인들의 재물을 안겨 주신다. 올 연초에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겁니다. 이 경제에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세상을 살리고도 남의 경제를 운영할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적어도 수십조 원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나라. 미국 대통령은요, 어마어마하게 경제를 움직입니다. 수천조 아니라 수경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런 축복을 못 누릴까요? 앞으로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겁니다. 이런 경제의 이유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가슴 속에 하나님 이루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노트에 말씀을 다시 정리하시고 또 다시 정리하시고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정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이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진짜 복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크게 더할 것이다.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는 끝날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크게 더해지는 겁니다. 지금 많이 모아지고 지금 경제가 풍성하다고 우리 썩으면 절대로 안 돼요. 끝날에 하나님의 모든 재앙이 임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9절에 말씀을 감하면 중요한 말씀을 빼버리면 듣기 좋은 말만 해버리면 바로 그 말이죠. 이렇게 되면 생명나무와 거룩함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 인간이 듣기 싫어하고 인간이 부담스러워한다고 빼버리고 안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참여함을 제해버린다. 그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중이 얼마나 큰 건가를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을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자 하는 것.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뭐 무조건 복 받는다. 무조건 뭐 하나님이 뭐 잘되게 해주신다. 물론 잘되게 해주시죠. 내 듣기 좋은 쪽으로 가면 안 되고 내 듣기 싫은 소리는 또 안 듣습니다. 에이 은혜 안 돼 이랍니다. 내 감정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감정은 듣기 싫을 수도 있고 듣기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의도하신 말씀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부담돼도 받아야 됩니다. 힘들어도 말씀 받아야 됩니다. 듣기 싫어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져서 말씀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육신이 듣기 싫다고 그 듣기 싫은 말씀 들었다고 내 인생이 나쁘게 되십니까? 그러는 법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 육신이 듣기 싫어서 거부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살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육신이 듣기 싫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진짜 축복되게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결론이 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에 절대로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구분하시고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것 말씀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정서적이고 더 인격적이어서 말씀을 받고 말씀에 그러한가 하여 상고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부담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분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맞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의 모든 생활이 움직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